잘 주무셨습니까? 아닌 것. 오늘따라 표정이 더 좋아 보이십니다. 네, 목사님. 네. 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12장 중에서 나머지 말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 찬란한 세상의 역사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그 지나온 역사들을 공부하고 또 다가올 역사를 계획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역사를 주도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핵심적인 동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죠. 각자 동력에 있어서는 분분하지만 결정적인 요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작가죠. 제러미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를 환경적인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8,000년의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크게 기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기와 병원균과 금속의 발달로 인해서 민족의 발전, 속도, 그리고 격차 등을 만들어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장장 700페이지, 거의 근 1000페이지에 가까운 책, 총균세라는 책이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요. 힘이라는 것, 그 역사를 진행하는 힘이 그런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는 그것을 사람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힘을 가진 한 사람, 영향력 있는 힘을 가진 한 사람이 역사의 흐름을 바꾼다 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들 아실만한 사람들, 줄리아스 케사르 같은 사람들, 알렉산더, 나폴레옹, 또는 근현대에 있어서는 히틀러 같은 사람, 또 인간으로 바라본 예수라는 사람이 인간사에 있어서 흐름이나 방향을 바꾼 힘의 중심, 핵심에 있었던 사람들, 주인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야기의 논지는 많은 사람들은 영향력 있는 인간이 역사를 만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핵심에 놓여있는 인물, 힘의 핵심, 그리고 정점에 있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인데요. 헤롯이라는 왕입니다. 적어도 유대 지역에서는 권력의 최고봉이었습니다. 본문의 근거에서, 그리고 배경의 근거에서 헤롯의 특징을 오늘 4가지 정도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롯은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2장 본문 중에서도 2절에 이미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잔인하게 칼로 죽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하니 헤롯이 그것을 찾아보지도 못하며 가축분을 심문하고 아멘. 베드로를 죽이기로 했는데 탈출했습니다. 이 군인 초병들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고 있는 사이에 진행이 됐고요. 뻔히 눈으로 뜨고 보고 있었는데도 어떻게 막을 수 없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사자, 천사가 이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 상황을 헤롯이 목격하게 되죠. 요즘 애들 말로는 빡쳤습니다. 열이 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파수꾼을 심문하고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16명입니다. 16명을 단칼에 내어 죽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의 법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보초를 쓰다가 그 죄인을 놓치게 되었을 시에는 그 죄인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그 무게를 보초를 쓰는 사람이 감당을 해야 됐습니다. 베드로는 다음날 죽는 사람들이에요. 죽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보초서고 있던 사람이 책임을 물은다면 마땅히 죽어야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유대입니다. 로마법이 그렇게 성실히 지켜지지 않는 유대였어요. 이 말은 지극히 본인의 어떤 화에 못 이겨서 16명이라는 숫자의 사람들을 죽이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죽였습니다. 이 가문은 예전부터 잔인함의 대명사였습니다. 할아버지 헤롯은 태어나자마자 베들레헴에 태어난 모든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그리고 아버지 헤롯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따서 쟁반에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 사람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잔인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반쪽짜리 권세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에서는 가장 강력한 권세자였습니다. 마음대로 16명의 목숨을 취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만 벗어나면 또 사정은 또 그렇지 못했습니다. 유대의 왕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나눌 분에 하사할 봉. 그러니까 나눠서 하사한 땅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위탁받은 사람이에요. 왕의 개념보다는 군주의 개념이 아주 가깝습니다. 황제의 허락을 받고 일정한 지역을 맡아서 통치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더군다나 혈통 자체가 반쪽짜리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유대의 분봉왕을 세울 때 유대인을 절대 세우지 않았습니다. 에돔. 이 헤롯은 에돔의 후예, 에서의 후예입니다. 야곱의 형. 그러니까 이방인이지요. 그래서 이 왕조가 유대 땅을 다스리면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가지 했던 게 있습니다. 결혼입니다.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요. 우리 고려시대 때 보면 왕건이 지방 호족들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화친, 그 마음을 사기 시작하죠. 똑같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제사장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본인의 어떤 가족의 혈통성과 정통성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유대 안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존재도 권력도 콤플렉스에 가득 찬 반쪽짜리 권세자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첨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우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전합니다. 본문에서 두로와 시돈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그 지역은 이제 유대가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유대 조금 위에 있는 시리아의 통제 구역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헤롯이 놓여서 한마디 하니까 꼼짝 못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상업 지역이었습니다. 아주 상업이 발달되어서 사실 이 지역은 자원도 굉장히 풍부했던 지역인데 한 가지 부족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식량 자원이었습니다. 막상 되게 자원이 많은데 본인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한 게 유대 갈릴리 지역에 보면 옥수수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것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한마디 해서 야 너희 더 이상 옥수수 가져가지 마 라고 얘기하면 그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아첨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줄을 대죠. 헤롯의 최측근인 블라스도라는 고위 간부를 이용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황제의 생일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의 생일날 로마까지는 갈 수는 없고 각 지역에서 각자의 의식과 행사를 치렀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헤롯은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왕복을 입고 백성에게 기념 행사를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문헌입니다. 왕이 입은 왕복은 완벽하게 은으로 만들어진 옷이었다. 왕이 이 옷을 입고 해가 떠오를 무렵에 극장에 들어오면 태양빛이 왕복에 비치면서 그 옷이 찬란하고 경이롭게 빛났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단 위에 이렇게 딱 섰습니다. 제가 이제 헤롯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저는 힘이 없습니다. 네. 은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옵니다. 햇빛이 딱 비쳐요. 그러면은 반짝반짝 빛이 나겠죠. 자연 발광, 자연 후광이 비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찬란하고 영광스럽다 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응했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라고 아첨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요세푸스의 역사책 아까 봤던 그 이하의 내용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심합니다. 이때 각 극장의 각기 다른 방향에 앉아있던 아첨꾼들은 왕을 향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당신을 인간으로 숭앙했지만 지금부터 왕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이상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외쳐댔다 라고 표현합니다. 심하죠. 그 왕, 그저 왕일 뿐인 그저 한 사람 반쪽짜리 권세자에게 있어서 이런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내뱉는 한마디 한 소리, 그리고 그가 입었던 그 옷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격상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아첨받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가 아첨의 대상, 우상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귀를 닫아버렸고 아첨꾼들의 아첨과 찬양과 영광을 받아들였습니다. 요세푸스의 마지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찬사를 들은 왕은 외치는 자들을 책망하지도 그 아첨을 거부하지도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는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다. 침묵한 거죠. 침묵은 암묵적 동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난리가 났을 겁니다. 헤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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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롯 이랬겠죠. 당신은 대단합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이제부터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신으로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칭찬에 내가 진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인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존재일 수 있겠구나. 라는 자아도취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이죠. 이 결과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끌어내리십니다. 너무너무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23절이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무엇 때문에 죽었다고요? 벌레 때문에 죽었답니다. 신이라고 칭송받는 사람입니다. 지금 헤롯이요. 그쵸? 막 영광하다, 찬란하다, 이분은 정말 인간 이상의 존재이다라고 찬양받는 존재라고. 근데 아주 하찮은 벌레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너무나도 허무하고 그 자체가 너무나도 하찮지 않습니까? 요세푸스라는 그 마지막 사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배가 심히 아파왔으며 참을 수 없을 만큼 극심한 통증이 수반되었다. 신하들이 재빨리 궁궐 안으로 옮겨진 헤롯은 5일 동안 극심한 통증으로 사경을 헤매다 죽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대에서 추측하기로는 장폐색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사실 의사였습니다.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병명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증상도 기록하지 않아요. 이것은 그 병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했기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당대 유대 지역의 권세자, 역사의 주인공 같아 보이던 헤롯을 이렇게 하찮게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하찮게 죽게 만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3절에 보면 분명히 주의 사자가 쳐서 죽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그 주의 사자는 베드로를 살렸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를 살렸던 그 주의 사자가 지금 이번에 이 헤롯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되어 버린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고, 영광과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또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벌레든 뭐든 어떠한 기이한 방법이든지 사용하신다. 모든 것은 그의 통치 아래에 있다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오직 역사의 주인공은 단 한 분,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사도행전 12장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출발이 이것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13장부터는 아예 달라집니다.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을 위해서 이제 더욱더 성행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 잊지 말아야 하고 이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과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한들, 우리의 능력으로 인해서 일순간 주목받는다고 한들 우리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찬란한 영광의 주인공은 오직 그분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영원하시고 그분만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만이 찬양의 그리고 영광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역사의 핵심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 인도로드가 나와서 파송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인도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의 대상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설교의 대상, 설교로 인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의 대상, 영광 받으실 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오직 한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24절입니다. 헤롯은 죽지만 말씀은 여전히 흥왕하게 됩니다. 비슷한 말씀을 이사야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모든 것이 쇠하여지고 사라져 없어버리고 변해지고 역사의 흐름 속에 묻혀 있더라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역사를 진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역사의 주인으로 우리 곁에서 남아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 기억하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선포하며 오늘 하루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